우리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중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10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 주일에 우리 정규인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도 해움공원에 가서 게임을 진행하며 재밌게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이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을 하나 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요, 단어를 말할 때 그 입모양을 보고 무슨 단어인지를 맞추는 게임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않고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단어들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한 입으로 듣고 같이 살았던 20년 가까이 살았던 저보다 더 잘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과연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선 입모양을 유심히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빨리 정답을 외칠 수 있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핵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 11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또 죄와 사망으로 묶여진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 부활케 하시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 계획을 알고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때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주며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왕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부르십니다. 종들은요, 한 명씩 왕 앞에 나와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첫째가 왕 앞에 나와 말을 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를 듣고요,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노라, 나의 충성된 종아, 너에게 10고을을 맡기겠노라. 그리고 둘째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또 왕이 말합니다. 잘하였노라, 나의 충성된 종아, 너에게도 5고을을 맡기겠노라. 그때요,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갖고 잘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런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이 이상, 한 문화 이상의 이익을 당신은 찾고자 하십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심지 않은 것을 나에게서 거두려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나에게 한 문화 이상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항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 말을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 말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우리 아리송하죠? 우리 틀립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는요, 이 사람의 주장이요, 마치 맞는 말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떠날 때 왕에게 1,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왕은 이것을 가지고선 장사를 하여 수익을 내라 명령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돌아올 때요, 수익을 가져오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내가 수고하여 번 돈인데 왜 내가 왕에게 주어야만 하지? 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돈이 아깝겠습니까? 아니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요, 한 문화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 종을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왕의 종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종은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왕에게 종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면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회사에 고용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월급을 주는 회사를 위해서 이익을 창출해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이 명령하면 그 회사의 사장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만큼의 목표치까지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표치까지 수익을 내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은요, 오늘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회사에 취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나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내 이익도 아닌데 무엇하러 내가 열심히 일을 할까 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면요, 이 한 종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해고를 당하거나 분명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월급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종은요 왕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종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이 종을 두고요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또 죄와 사망으로 묶여진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 부활케 하시는 것, 그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요 이 한 사람은요 복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요, 풍성하게 합니다. 복되게 하고요, 부유케 하고요, 자유케 하고요, 구원케 하고요, 영광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서도 영광되게 살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영광된 자리에 앉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무엇하였다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잘하였도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여 수익을 내듯 복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사는 종에게는요, 이러한 영광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당장 지금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폭동을 일으켜 로마를 무너뜨리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이 한 종처럼 우리 망령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처럼 오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있어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이고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우리에게 있어 왔고요, 고난이 아닌 축복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부활절을 보내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 죄와 사망을 멸하신 그 예수님을, 새롭게 하시는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모두 다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아는 자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 복음을 숨겨두고 우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드러내고 우리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랑하기 좋아하시고, 아니면 우리 드러내기 좋아하시고, 우리 떠들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성적이어갖고 감추고 우리 숨기고 우리 과묵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값진 우리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무슨 되게 좋은 일이 있거나 막 엄청난 우리
제가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저는요, 이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엄청난 우리 귀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축복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요, 우리 숨겨두어서 우리 땅속에 묻어두었고 우리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그럼 이것을요, 우리는요,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문화를 받은 왕의 종들과 같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용서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나눔의 열매, 섬김의 열매, 구원의 열매, 희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요,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관을 모두 다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악한 종과 같은 모습이 숨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코자 하셨던 그 애타는 마음을요, 우리 알고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악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소명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 생활을 좀 하였던 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면요, 저는 좀 승진도 빨랐고 우리 되게 혜택도 많이 받았던 편입니다. 제가 그러한 우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떠한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며 일했기 때문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내 몸이 편한 것, 내 마음이 편한 것만을 찾아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고생을 하더라도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 우리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승진도 빠르고 대우도 점점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 계획에 나를 맞추기 위해 오늘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을요, 바꾸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충성된 종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요,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자 그것을 버려둔 채 자신의 삶만을 살아갔던 종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축복 속에 살기 위해, 주님이 은혜로 더욱더 영적으로 살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지키고요. 내 마음을 지키고요. 이것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영광을 받은 종들처럼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 증인이 되어 전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양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요.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장롱 속에 감춰두고 이불 속에 감춰두고 우리 땅 속에 감춰두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회사에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면요.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고요. 우리 슬픈 일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됨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 위에서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무나의 비유는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요 이루시기 위함임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숨겨둔 우리 한 사람과 같이 우리 불의한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종과 같은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영광을 모두 다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